이 밤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22절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히브리서 11장 우리가 믿음장으로 알고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지요. 믿음의 선진들이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았는가 증거를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요셉의 믿음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믿음으로 요셉은 그렇게 시작이 됩니다. 요셉의 생애를 보면 한편의 드라마와 같습니다. 요셉은 야곱의 11번째 아들로 태어나게 되지요. 그런데 어릴 때에 어머니가 요셉의 동생 베냐민을 낳다가 난상 끝에 죽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셉은 어릴 때에 어머니를 잃게 되지요. 그리고 자라서 17살쯤 되었을 때에 형들로부터 미움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받아야 될 가정에서 형들로부터 미움을 받고 왕따를 당하지요. 그러면서 형들이 요셉을 죽이려고 구덩이에 던지기도 합니다. 형들 가운데도 어떤 형들은 죽여버리자, 그래도 우리 혈육인데 죽일 수는 없다, 살려두자, 그렇게 옥신각신 하다가 결국 미디안 상인에게 요셉을 은 20에 팔게 되는 것입니다. 미디안 상인은 요셉을 애굽으로 데리고 가서 그 애굽 바로 왕의 친위 대장 보디발 집에 또 팔아넘기게 되겠지요. 이처럼 요셉은 인신매매를 당하는 것입니다. 자기 의지와 상관없이 팔려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 요셉이 보디발 집에서 10년 동안 종살이하면서 믿음을 지켰는데 또 그 보디발 아내의 유혹을 거절하다가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우여곡절 끝에 요셉은 30살 때에 애굽의 총리로 또 등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이후에 요셉은 형들과 또 그 아버지와 애굽에서 극적인 상봉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요셉의 생애 결코 길지 아니한 한 30년 남짓한 그 생애를 보면은 한편의 드라마와 같이 반전의 반전을 거듭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그 믿음의 거장들, 아벨부터 시작해서 믿음의 거장들을 소개하면서 요셉에 대해서 딱 한 절로 오늘 22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요셉의 믿음에 대해서 성경에서 증거하는데, 요셉이 형들의 미움을 받고 팔려가고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혔지만은 믿음을 지켰고 결국 하나님께서 그를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하셨다, 이렇게 좀 기록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요셉의 믿음에 대해서 설명을 한다면 말입니다. 히브리서 12장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렇지 않으면은 요셉이 믿음으로 살았더니 결국 애굽의 총리가 되었고 성공했고 잘 되었다, 이렇게 기록해 맞습니다. 그런데 오늘 22절 딱 한 절에 요셉의 믿음에 대해서 증거하는데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우리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떠날 것을 말하고 또 자기 뼈를 위하여 명하였으며, 믿음으로 요셉에 대한 기록이 이것입니다. 좀 믿음과 무슨 관계가 있는가? 여러분 성경 읽으면서 그런 좀 의문을 갖지 않았습니까? 히브리서 11장에서 믿음의 거장들을 소개하는데 요셉에 대해서는 믿음으로 요셉은, 여기까지는 좋아요. 그런데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떠날 것을 말하고 또 자기 뼈를 위하여 명하였다. 요셉이 믿음으로 살다가 애굽의 총리가 되고 잘 되고 성공하고 수많은 사람들 흉년 가운데 살리고 이렇게 기록을 해야 맞지 않겠느냐 말입니다. 그런데 믿음과 전혀 관계가 없는 그런 한 절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짧은 한 절 속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믿음의 사람들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짧은 한 절 속에 요셉은 일평생 무엇을 바라보고
어디에 소망을 두고 살았느냐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 짧은 한 절 속에 요셉의 정체성, 요셉의 가치관이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결코 불필요한 것을 기록하지 않습니다. 그 한 절 속에 요셉의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볼 때는 이게 믿음과 무슨 상관이 있어,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은 그 속에 하나님께서 강력한 메시지가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그걸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걸 오늘 밤에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요셉은 임종시에 먼저 뭐라고 말합니까? 이스라엘 자손들이 떠날 것을 말하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이스라엘 자손이 떠날 것을 말하고, 임종시에 요셉의 그 화려했던 애고의 총리 그 시절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임종시에 유언을 했던 이스라엘 자손들이 떠날 것을 말했다. 이 말은 요셉은 자기가 죽은 이후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를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조금 어렵지만 여러분 집중해 보십시오. 요셉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애굽에서 계속해서 노예 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떠나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애굽을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가야 한다는 것을 요셉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았다는 것입니다. 그 근거가 어디에 있느냐? 창세기 15장 13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네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언약, 아브라함과 약속이거든요. 요셉이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께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들이 이삭과 야곱과 요셉 그 후손들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게 하리라. 애굽에서 400년 이상 객이 되어 그 애굽 사람을 섬기게 되고 애굽 사람은 이스라엘 자손들을 괴롭게 할 것이라고 아브라함, 요셉이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말씀하셨습니다. 14절에도 이어서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하나님께서 때가 차면은 애굽을 심판하시고 징벌하시고 그 후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큰 재물을 가지고 어디서 나와요? 어디서 나와요? 애굽에서 나오리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지금 애굽에 내려가지도 않았죠. 아브라함께 주신 말씀이거든요. 그러면서 16절에도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 4대가 애굽으로 내려가서 4대가 그 애굽 사람을 섬기고 4대 만에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올 것이라고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이삭과 야곱과 요셉 그 후손들이 어떻게 될 것인지 이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약속하시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 이해가 되어야지 오늘 본문이 풀려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1장 22절 그 말씀만 딱 두고 보면은 요셉의 믿음으로 뭘 했다는 건가? 우리가 풀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과의 언약을 우리가 먼저 이해해야지 그 믿음장, 히브리서 11장 22절에 나오는 요셉의 믿음에 대해서 풀려진다 이 말입니다. 자 보십시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받았죠. 이방의 객이 되어서 400년 동안 그들을 섬기고 4대만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올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아브라함은 아들 이삭에게 알려주었고, 또 이삭은 그 아들 야곱에게 이야기해 주었을 것이고, 또 야곱은 요셉과 그 아들들에게 다 이야기해 주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내 종 아브라함에게 알려주지 않고 내가 일을 하겠느냐, 하나님 하실 일을 하나님의 사람 아브라함에게 또 선지자들에게 미리 알려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그 비밀을 아들과 또 그 아들은 이삭은 야곱에게, 야곱은 또 요셉과 그 아들들에게 다 알려주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래에 대해서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셉은 아버지의 17살까지 아버지의 집에 있던 또 보디발 집에 10년 종살이 하던, 2년 동안 감옥에 가 있던, 또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궁궐에 있든지 어디에 있든지 요셉은 아브라함을 통해 주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붙들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요셉이 그 힘든 애굽 생활, 종살이하면서 견딜 수 있던 힘이 어디서 나오느냐? 요셉의 의지가 강해서가 아닙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주신 그 약속의 말씀을 굳게 믿었고, 실수하지 않으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말씀대로 이룰 것을 믿었기 때문에 애굽으로 내려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섭리를 믿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 막연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내 인생의 벼랑 끝에서도 그 말씀대로 이룰 줄 믿고, 상황은 나빠져도 죽음 앞에서도 그 말씀을 끝까지 붙들어야 우리가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의지가 강해서 승리한 거 아닙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변함없으신 하나님, 약속을 지키신 하나님, 그 신실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현재에 당하는 어떤 고난과 문제를 돌파해 나갔던 것입니다. 그 힘이 말씀, 그 말씀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 약속의 말씀을 믿었기에 요셉은 어떤 상황, 어떤 환경, 감옥에 들어가도 억울해도 흔들림 없이 이겨낼 수 있었고 버텨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제 요셉은 임종시에 자신이 평생 믿고 또 붙들었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근거해서 지금 유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오늘 본문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스라엘 자손들이 떠날 것을 말했다.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그러니까 요셉이 유언처럼 그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너희들은 이 애굽에 종살이하면서 머물러 있을 백성이 아니다. 하나님의 택한 너희들은 잠시 이방에 객기돼서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4대에 걸쳐서 하였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말씀대로 이 애굽을 떠나서 가나안으로 가게 될 것이다. 비전을 제시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유언, 죽음 앞에서, 임종 앞에서 비전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이게 믿음의 사람이에요. 이게 요셉의 믿음이란 말입니다. 그러면서 또 한 가지 부탁하죠. 뼈에 대해서 명했다 그랬죠. 요셉이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 애굽을 떠날 때에 나의 뼈를 해골을 메고 올라가라. 그렇게 유언을 하는 것입니다. 내가 죽으면 이 애굽에 내 뼈를 묻지 말고 뼈를 가지고 메고 가나안 땅으로 올라가라고 유언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죽을 때 말하는 것은 거짓이 없다고 말합니다. 가장 진실하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요셉은 화려했던 그것을 성경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마지막 임종시에 그 이스라엘 자손, 아직도 앞이 보이지 않는 그 이스라엘 자손들, 애굽에 종살고 있는 그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희망과 비전을 제시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들은 이 땅에서 애굽에서 종살이면서 살아갈 민족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조상 아브라함이 약속하신 대로 가나안 이 애굽을 떠나서 앞으로 올라갈 때에 내 뼈를 가지고 올라가라, 메고 올라가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셉은 애굽의 총리로 애굽에서 성공한 사람입니다. 애굽에서 부귀 영화를 누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요셉의 마음속에는 종살이할 때에도, 감옥에 갔어도, 애굽의 총리가 되었어도 요셉의 마음의 주인은 하나님이셨고, 그 마음을 사로잡았던 것은, 그의 소망은 애굽에서 출세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소망은 오직 가나안 땅, 약속의 땅, 거기에 소망을 두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비전이 확실하고 소망이 확실했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서도 불평이나 원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더 정확하게 창세기 마지막 부분에서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50장 2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자 보십시오. 요셉은 마지막 임종 시에 그렇게 유언하는 것입니다. 요셉이 그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여기서 죽는다, 애굽에서 죽지만은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셨지만은 아브라함뿐 아니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언약의 당사자는 아브라함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야곱에게, 요셉과 그 아들들에게 다 이야기해 주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맹세하신 그 땅으로 이르게 하겠다, 가나안 땅에 돌아가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 절 25절도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요셉이 끝까지 내가 성공한 이 애굽의 나를 묻지 말고 내 해골을, 내 뼈를 메고 올라가라고 유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셉은 110살에 애굽에서 죽게 되지요. 자, 요셉이 세상 부귀 영광, 성공의 가치를 두었다면, 땅의 소망을 두었다면 요셉은 이렇게 유언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이 애굽에서 총리로 살았고 수많은 가족들과 많은 사람을 살렸는데 나를 위해서 피라미드처럼 큰 무덤을 만들라고 유언을 했을 것입니다. 요셉이 세상의 가치관을 두고 살았다면 말입니다. 애굽에서 성공했잖아요. 최고의 권력자가 되었잖아요. 그러나 요셉은 애굽의 소망을 두고 살았던 사람이 아닙니다. 애굽의 권세에, 부귀 영광에 소망을 두고 살았던 사람이 아닙니다. 요셉의 소망은 하나님 나라, 약속의 땅 가나안. 하루하루 살기 힘든 그 노릇 종살이 하면서도 그 가슴 속에는 늘 그 소망이 있었던 것입니다. 가나안, 우리 조상과 약속된 그 가나안,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것을 믿고 소망 가운데 하루하루를 살았던 것입니다. 그 후에 이제 출애굽을 할 때도 보면은 출애굽 리더가 모세였잖아요. 모세가 뭐라고 말합니까? 출애굽기 13장 19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모세가 또, 자 보십시오. 요셉의 유고를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졌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내 유고를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습니다. 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출애굽을 할 때에 무엇을 제일 먼저 챙겼는가? 요셉이 마지막 유언했던 유고를 가져가라고 했던 이것을 백성들에게 언급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요셉이 유고를 가지고 여기서 나가라고 했다. 그래서 유고를 가지고 어떻게 보면 그 광야 40년 동안 행진한 가운데 항상 요셉의 유골이 같이, 어떤 분들은 장래 행렬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광야 40년이 장래 행렬이었다. 요셉의 유골을 가지고 메고 모세 뒤에 따르고 백성들이 따랐으니까요. 이제 모세가 또 나중에 광야 40년 마치고 죽죠. 모세가 죽으면서 또 이 요셉의 유골을 요수아에게 넘겨줍니다. 그래서 이 요수아는 요셉의 유골을 가지고 요단강을 건너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요수아 마지막 장면이 뭐로 끝나는지 압니까? 요수아 24장 32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가져온 요셉의 뼈를 세겜에 장사하였으니, 요셉의 뼈를 세겜에 장사했다. 창세기 마지막 부분이 요셉의 유언, 내 유고를 가지고 이 애굽을 나가라고 말했거든요. 그리고 광야 40년 다 지난 다음에 가나안 정복을 하고 요수아 마지막 장면이 뭔가 하면은 그 요셉의 뼈를 세겜에 장사였다라고 기록하면서 가나안 정복의 대단원의 막을 내리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슨 메시지를 주고 싶어 하시는 것일까요? 요셉의 그 화려한 애굽의 총리를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요셉의 유골이 뭐 그리 대단합니까? 그걸 유언하고 또 모세가 그걸 챙기고 여호수아에게 넘겨주고 여호수아는 가나안 땅을 다 정복한 다음에 그 요셉의 유골을 세겜에 묻으면서 가나안 정복의 대단의 막이 그렇게 내려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뭔가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뭔가 하면은 애굽의 소망을 두고 세상 가치관, 성공, 부귀, 영광 여기를 목표로 두고 살아가는 이 땅에 많은 사람들, 땅의 소망을 두고 사는 사람들, 모든 사람들이 그렇죠. 애굽의 소망을 두고 땅의 소망을 두고 부귀, 영화, 출세, 성공, 이것이 그들의 목표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그것이 목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영원한 본향, 더 나은 본향,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하나님의 나라, 또 우리를 준비하신 하나님의 하늘의 상과 면류관을 바라보고 살아야 한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이 땅에서는 나그네처럼 외국인처럼 살면서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며 살았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이 이게 없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 애굽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세상 가치관을 가지고 예수를 잘 믿어가지고 성공하는 것이 어쩌면 목표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나도 모르게 그것이 하나님보다 위에 있어버린 것입니다. 천국은 나중에 죽어봐야 알고 그게 별로 소망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그리스도인의 모습 아닐까요?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은 요셉을 통하여서 강력하게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인 것입니다. 요셉은 그 처절한 인생을 살면서, 내리막 인생을 살면서도 세상 가치관을 두고 애굽의 성공을 위해서 산 것이 아니라 늘 그의 마음속에는 가나안 땅, 약속의 땅,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을 바라보면서 어디에서든지 비전이 확실하고 그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감옥에서도 최선을 다했고 종으로 있으면서도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천국에 확신 있는 성도들은 이 땅에서 대충 살지 않습니다. 불신자보다도 더 열심히 책임감 있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요셉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믿음의 증거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은 것입니다. 광야 40년 요셉의 유골을 메고 행진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마 그 유골이 애굽을 향해서 이런 말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애굽이여, 애굽 사람들이여, 나 요셉은 그대의 나라에서 총리의 권세를 누렸지만은 나는 가노라. 애굽은 나의 영원한 땅이 아니고 그곳은 내가 총리가 되고 부귀와 영광을 누렸지만은 나는 가노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약속의 땅으로 나는 가노라. 그것이 바로 요셉이 너희들이 애굽을 떠날 때에 내 뼈를, 내 유골을 가지고 떠나라. 그것은 애굽 사람들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고 오늘 이 시대에 그리스도에 주는 메시지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믿음으로 우리에게 증거되어진 요셉의 믿음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자는 어떤 상황에서도 절망하거나 낙심하지 아니하고 오직 주어진 상황이 어떠하든지 남의 밑에서 종살이 하든지 억울함을 당하고 감옥에 가든지 그곳에서도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 때문에 말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그 약속대로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오늘도 그 약속 붙들고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몸의 소망 무엔가. 이 몸의 소망 무엔가 우리 주 예수 일세 우리 주 예수 밖에는 믿으리 하주 없도다.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무섭게 바라보는 밤 물결이 높이 설렐 때 우리 주 것이 은혜의 소망의 닷을 주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떨어지거나 구주의 언약 미사와 내 소망 더욱 커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앞에 배울 때 주의 얼굴 힘입어 오롯이 바로 서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우리 시간 기도하실 때에 믿음의 선진들처럼 하늘의 소망을 두고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고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루하루를 헛되이 보내지 않고 열정적으로 살아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요셉처럼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주어진 현실 속에서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와 우리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서도 승리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나이다. 오 주님,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하늘나라의 영원한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어떤 환경에 처하든 결코 낙심하지 아니하고 요셉처럼 하루하루 주어진 삶 속에서 최선을 다하며 어디에 가지 유익해 하는 사람이 되어줄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떠날 것을 말하고 자기 뼈를 위하여 명하였다고 말씀하면서 요셉이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았는가를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님, 요셉처럼 믿음의 선진들처럼 이 땅에 살지만은 언젠가는 돌아가야 할 유한한 이 세상에 모든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고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시고, 요셉처럼 어디를 가든지 가정을 유익하게 하고 사업장을 유익하게 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과 기쁨을 주는 우리의 삶이 되어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꽃들도 그들도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님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이 시간 기도하실 때에 우리 자녀들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코로나 상황 속에서도 요셉처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굳게 믿고 붙들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어진 환경 속에서 최선을 다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여 주옵시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와 우리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위에서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 상황 속에서도 우리와 우리 자녀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굳게 믿고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시며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주여 우리와 우리 자녀들을 붙들어 주시기 간절히 바라옵나이다. 영원한 하나님의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미천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너무나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얻어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요셉과 같이 믿음으로 다음 세대가 요셉과 같이 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믿음으로 살아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간절히 바라옵나이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어떤 소리를 들고 낙심을 도와주시옵시며 절망하지 않게 하여 주시기 간절히 바라옵나이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여 아버지 하나님 모든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마음과 수많은 것들이 들어와서 믿는 것이 아니라 제 말씀을 해주시니 제 말씀을 믿음으로 나아가는 하나님 약속 이루어질 것을 믿고 나오는 것을 전부 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이 이렇게 나아갈 수 있는 말씀 다시 한번 기도할 것은 우리 제일 성도교회와 성도들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영아부, 유치부, 유년부, 초등부, 중등부, 고등부, 청년부, 30, 40 세대, 장년부에 이르까지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붙들고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전 세대를 위하여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상봉 세대 장년부에까지 우리 모든 성도들을 붙들어 주시고 주시는 시간들이 바라보나옵나이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간절히 바라보나옵나이다. 부르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나이다. 한 사람이 우리 모든 세대 아버지 아이 정복이 아이 영유와 정복이 우리 하나님께서 눈동자를 지켜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주님 도와주시고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나아가시는 우리 믿음의 주님 남은 자들에게 여겨 주셔서 너를 경외하시고 주시옵소서. 아멘. 제 믿음의 없어 박사님의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전 세대가 저변으로 서게 하여 주시고 전 세대가 복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주셔서 비전주와 사명을 향해서 열심히 문제되게 나를 맡게 하시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연합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되게 하여 주시고 같은 말 같은 열매를 찾아가며 주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니 주의 마음을 만족시켜드리니 아버지 앞에 감사합니다. 함께 찬양합니다.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내 마른 나의 심령 위에 주님의 은혜 나비며 나름 걱정 지어주옵소서. 주의 것에 주의 능력 지금 이 시간 임하소서. 악한 것에 모든 깨뜨리고 주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찬양합니다. 성령의 시간 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내 마음 나의 심령 위에 주님의 은혜 남기느려 나를 범접시켜 주옵소서. 주의 영세 주의 능력 지금 이 시간 임하셔서 악한 원수 모두 깨뜨리고 주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우리 다시 한번 목소리 고백합니다.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이 되네. 능력되네 소망이 되시네. 능력되네 소망이 되시. 할렐루야. 내게 올라서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 기도하실 때에 우리 선교사님과 사역을 위해서 기도하길 원합니다. 어제도 인도 리더들과 줌으로 이렇게 서로 소식을 나누었습니다. 굉장히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선교사님과 사역을 위해서 기도하시는데 열방에 파송된 선교사님들 또한 우리 MP 떨면서 파송된 우리 현지 선교사님들 특별히 인도, 네팔, 미얀마 선교사님들이 경제적으로 어려움 속에서도 지치지 않도록 주님의 보혈로 덮어주시옵시고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사님과 가족과 사역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여. 열방을 위해서 열방에서 주의 말씀을 들고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선교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기억하여 주셔서 그들 피로를 채우시고 그들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그들 만져주시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의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 복음을 두고 땅끝까지 나아갑니다. 주의 명령을 지켜 행하는 자들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 복음을 전하는 자마다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초대교회에 일어났던 그 뜨거운 불의 열정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통치를 임하게 하여 주시고 모든 악한 영을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모든 자가 치유받게 하여 주시고 그 신들을 떠나가게 하여 주시며 오늘 능력을 얼마나 묶인 것들과 우리 삶을 드리며 진짜 인생의 목적과 이유를 제가 나갈 수 있는 그 땅에 있는 모든 선교지에 하나님 하나님의 손을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삶을 가운데 하나님 돕는 손길을 붙여주시고 대접을 붙여주시고 하나님 여기까지 강건하여 주시고 미천을 보호하여 주시고 하자도 지켜주셔서 주의 사에게 집중하여 영혼을 위한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그들을 위로하며 회복할 수 있는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를 인하여서 많은 곳에 있는 하나님 행정적인 문제가 닫혔습니다. 하나님 우리 문을 닫고 하나님 문을 닫고 설교문이 막히고 하나님 락다운 나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주의 권능을 베푸셔서 하나님 코로나 바이러스가 잠잠해지게 하여 주시고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몸을 마음껏 전하며 마음껏 예배하며 주님을 찬양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막히는 정적인 것도 풀려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여기 선교 문제들이 풀려지는 역사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선교지 하나님도 능력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복음을 전할 때마다 하나님 주관의 모든 선함의 놀라운 역사를 느낄 소망하오니 회복시켜주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그들의 몸의 능력과 절대 능력을 경험할 수 있도록 주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인도, 네팔, 미얀마, 인도네시아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가운데 하나님 믿음으로 전하오니 그 상황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그런 상황 역전하시는 하나님의 가운데 하여 주시옵소서. 자연재해가 복음을 막을 수 없고 사람이 막을 수 없으며 어떤 청과 어떤 복음을 막을 수 없사오니 하나님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심을 하나님 놀라운 능력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을 가지고 나아갑니다. 우리 선교사님들 지키고 하시고 MBW 모든 선교사님들 받아주시고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맡겨주신 교제의 사명 구원의 사명 하나님 보낸 선교사의 파송 선교사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기도할 것은 한국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한국교회가 다시 일어나
빛을 발하게 하여 주옵시고 지역 복음화 세계 선교를 감당하는 한국교회와 선교 강국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농어촌 낙도 미자리 교회 목회자들과 성도들 지치지 않도록 저들을 위로하시고 새 힘을 주시옵소서. 한국교회와 어려운 교회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한국교회 영광을 주시옵소서. 원수를 찾는 피 흘림과 눈물로 채워지는 한국교회 하나님,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복음을 전하며 땅끝까지 선교사를 파송하며 많은 사역을 감당했었는데 하나님, 지금 연약해지고 무너지는 한국교회를 바라봅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 선교사들을 옮기지 마시고 우리가 얻으신 사명을 옮기지 마시고 하나님, 감당할 수 있는 힘을 다하여 주시며 우리가 회개하며 자복하며 나아가오니 아버지, 우리를 다시 한번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눈물로 기도하며 남은 자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처음에 7년이 일어났다고 뜨거운 병에 대해 운동을 느끼 다시 한번 이 땅을 일어나길 소망합니다. 저를 자복하며 다시 한번 주의 날개 그늘 아래서 우리 회복을 선포하며 주님의 말씀 가운데 다시 한번 돌아오게 하여 주시고 오직 그 안에 들어온 모든 세속적인 것들을 내가 정리 잘라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것을 택하며 비전을 바라보며 아버지 마음이 시원하게 얼음수 같은 자를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이제를 보면 짰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고변하를 받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는 세상 하나님의 세대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에게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로 말미암아 땅까지 복음을 전하며 내 사명 감당하게 하여 주시고 지역 복음화 세계 선교를 감당하는 한국교회 될 수 있는 인도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 리더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확성하게 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복음으로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믿음으로 오직 말씀으로 오직 그대로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언제 주시는 거의 역사가 일어나길 소망합니다. 이 코로나의 어려운 상황 가운데 참 회복하게 하는 시간 주셨사오니 다시 한번 잡고 회개하며 하나님의 뜻을 가오니 저희를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주님을 찾습니다. 오직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우리 한국교회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제 성도교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있는 교회를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오직 복음으로 돌아가 십자가 보이는 경을 믿고 나아가오니 다시 한번 공의 역사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열정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교회마다 복음의 기쁜 소식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어려운 상황 가운데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한국교회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연합되고 하나 되게 하여 주시고 세상의 모든 가치관을 쫓아내며 복음의 가치관으로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으로 다시 한번 세워지는 한국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 리더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각 분야마다 정치, 경제, 문화, 사회, 국방기술 여러 분야의 영적 리더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 한국교회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자들, 눈물로 주 앞에 나아가는 자들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때 간절한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의 은혜를 구합니다. 오직 주의 은혜를 구합니다. 사람의 영상이 주의 것을 택하오니 주의 말씀으로 돌아가오니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일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우리 가운데 부흥을 허락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한국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 요셉의 임종시의 유언 속에 요셉이 애굽에서 살았지만은 어디에 소망을 두고 살았는지, 무엇을 목표로 살았는지 요셉의 정체성과 가치관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믿음으로 증거하고 있는 요셉을 보면서 우리가 이 땅에 살지만 하늘의 소망을 두고 하나님 앞에 쓰일 날을 늘 염두에 두고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낙심하거나 포기하거나 절망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어떤 환경 속에서도 최선을 다하며 그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정인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서도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코로나 상황 속에서 우리와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굳게 믿고 그 말씀을 붙들고 하루하루를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 영아부, 유치부, 유년부, 초등부, 중등부, 고등부, 청년부, 3040 세대 장년부에 이르기까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영원히 변함없는 그 말씀 속에 우리가 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고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열방에 파송된 선교사님과 가족, 사역들, MPW에서 파송된 우리 현지 선교사님들, 특별히 인도와 네팔, 미얀마 선교사님들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도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지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위로하시고 성령님의 함께하심을
날마다 저들이 경험하게 하여 주옵시고 좀 더 인내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힘과 용기를 주시옵소서. 한국교회가 다시 일어나서 빛을 발하고 지역복음화 세계 선교를 감당하는 선교 강국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름 없이 빛도 없이 농어촌 또 낙도 미자리 교회를 섬기고 있는 교역자들과 성도들 아버지 하나님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어려움 중에도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소망 가운데에 주어진 사역을 감당하며 하나님 앞에 주시는 그 은혜로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병원에서 요양에서 또 가정에서 투병 중에 있는 우리 환우들 하나님 치료의 광선을 발하여 주옵시고 각색 모든 질병에 눌린 것에서 자유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